아이젤을 시키는 아우트로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요. 그 박수로 끊고 갈게. 끊고 우리 리제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 그 찬양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죄를 씻으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를 나를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복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케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서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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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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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심장을 벗을 때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심장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네 목소리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척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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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그 구속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갑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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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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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그 자리에 나서 지나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주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6월 성찬식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찬식을 통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하의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젊은 이의 삶이 터전히 일어가고 저세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한 민족에 대적하는 소문과 기근, 지진, 극심한 기후변화로 지구촌은 예전 보기 드문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사회의 조류에 편성해서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로 악하여지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때와 시대를 분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정렬되게 하시며 이제는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날이 한층 가까워 옴을 볼 때 산성의 가족 모두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섬기고 사랑 안에서 걸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무수한 세월 속에 성경을 토대로 세워진 법치가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자기 날이 가까워 옴을 아는지 법치가 마구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소같이 흐르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치 국가로서의 면모가 편만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회복되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1907 평양 대보응이 일어나 주께서 세방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선교 대국으로 삼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대적 기도로 나아갈 때 주의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먹고 있는 가전 질병들은 치유될지어다. 홍기가 몸에 생겨난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그래야 주와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을지어다. 홍기가 찬 남녀 젊은 청년들은 올해는 제 짝을 찾아
부모를 떠나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룰지어다. 직장을 구하는 지체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지어다. 사업터를 경영하는 지체들에게는 주의 초자연적인 부어심으로 사업이 회복될지어다.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의 복음사에게 큰 진보가 있을지어다. 더욱 바라옵기는 믿음의 지체가 가정과 교회의 나라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덮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제거될지어다. 또한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될지어다. 끝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천상을 향해 거룩한 노래를 올려드릴 생각에, 그리고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천하신 유일하신 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분,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우리 찬양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지금부터 2026년도 우리 첫 번째 우리 성찬 예식을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 또 무흠한 입교인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흠한 입교인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분들은 성찬을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떡과 잔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찔려 흘리시는 피와 굵은 못에 박힌 손과 발을 생각하시며 회개하며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는 꼭 세례를 받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성찬 위원들이 지나가실 때에 우리가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다가 다 받으신 이후에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우리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들기 전에 먼저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좀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 용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을 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거기에 흠뻑 적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깨어지며 실패하고 나약해진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그 주님과 연합한 자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죄를 이기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에 동참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룰 때 예수의 그 능력이,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답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우리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잔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신 분은 드시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떡을 받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잔을 손을 든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정결한 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제 우리가 이 잔을 마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피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 후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잔을 함께 우리 드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과 또 피에 우리가 참여하여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음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우리 앞뒤 우리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우리 교회 앞에 들은 소식 우리 주보로는 좀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인사 나눔 캠페인은 오늘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을 많이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부금 우리 영수증 발급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인데 사실 이제 법이 바뀌어서요. 이 기부금 영수증을 우리가 각 개인이 헌금하는 그 주체가 우리 국세청에 등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1년간 나 이름으로 헌금을 한 것을 나 이름으로만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혹 우리가 출석하지 않는 자녀 이름으로 한다든가 우리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국세청에
등록을 하여서 국세청을 통하여서 본인의 이름으로만 이제 기부 영수증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법이 제정되었기에 우리가 이제 올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라고 내 이름이 국세청에 우리가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층에 가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인을 하고 제출해 주시는 분들은 우리 재정부에서 국세청에 등록을 하시게 되고 그 등록된 이름이 1년간 드려진 헌금을 우리가 내 이름으로만 이제 기부중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개인정보 이거 수집 이용 동의서를 1층에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은혜의 한 잔 우리 김산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범사에 감사하셔서 우리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백호철 우리 성도님 등록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 오셨나요? 네, 우리 한 자리에서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도 불편. 네, 우리 뒤에 오셨는데, 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성도의 또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늘 보면 13절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이 구브로 섬, 이 살라미를 지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의 역량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바보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불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전도팀의 새로운 리더가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가 보시는 맨 오른쪽이 이제 안디옥이죠. 오늘날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저 밑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이 키프로스, 그러니까 구브로 섬인데요.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갔다가 그다음에 바보. 특히 바보에서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물리치고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역사가 이제 바보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버가, 이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로 이제 이동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된 이 바울 중심으로 밤빌리아의 이 버가로 갔는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 전도팀을 이탈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건. 그러니까 바울이 리더가 되는 것과 마가가 도망친 사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14절이에요. 14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14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버가, 특히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이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 지도 1번을 띄워주시면 이 밤빌리아는 저 중간이 우리가 다 이제 오늘날 이제 터키죠, 튀르키예. 그리고 왼쪽이 이제 그리스, 로마가 펼쳐지는데요. 아무튼 이 밤빌리아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남쪽 이 지중해 연안, 지중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밤빌리아 그리고 버가예요. 그럼 바울 일행이 도착한 이 버가는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버가는 오늘날도 가면 그 거대한 2000년 전의 야외 경기장과 야외 극장 그리고 시장 신전의 터가 그대로 있는데요. 그만큼 2000년 전에 이미 크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고원지대인데요. 이 버가에서부터 20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발 2000m에 달하는 높은 고봉, 높은 산들이 이루어져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우리 지도 2번을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인공위성으로 찍은 건데 이 버가에서 이 안디옥까지 저렇게
푸른색 있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산맥이 저렇게 인공위성 사진에 나타날 정도로 아주 험난한 그러한 산맥입니다. 이렇게 험산 줄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우루스 산맥은 당시의 강도와 산적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에요. 자,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보면, 이 버가에서 출발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이 짤막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데요, 적어도 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아니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왜 갑자기 중도 하차하고 말았는가라는 거예요. 구브로 섬이 섬에 있을 때는 안 그러다가 왜 버가에 와서, 이 마가가 떠나버린 이 해안 도시 버가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둘째는 이 바울 일행이 왜 버가와 그 주변 지역인 이 밤빌리아 지방에서는 전혀 전도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버가는 바울이 지금까지 거쳐온 이 구브로 섬의 살람이나 바보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소에 사울은 이 전도 여행을 큰 도시 중심으로 하죠. 거기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애써 찾아간 그 큰 도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신나게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해야 마땅해요. 근데도 바울은 그냥 버가를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셋째는, 자, 바울이 이 버가를 어쩔 수 없이 지나쳤다라고 하더라도 왜 그 다음 목적지를 하필이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택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버가 인근에도 이 해안 지역에 아주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어떤 피치 못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대신 버가 인근에, 밤빌리아 인근에 도시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목숨을 걸고 강도들이 들끓는 그 험난한 그 산맥을 넘어서 200여 킬로나 떨어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인천에 상륙을 했어요. 인천에 상륙했으면 인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딴 데로 간다면 인근의 경기도 혹은 서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강원도로 넘어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왜 인천에 상륙해서 서울과 경기도는 건너뛰고 바로 이 태백 산맥을 굳이 넘어서 강원도 태백으로 직행했을까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2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의 이 고봉들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이 길을 가는 길인데 여러 가지 도로가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로 6시간을 가는데 아주 힘든 길이에요. 위험하고. 근데 당시에는 걸어서 가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또한 해발 1200m가 넘는 이 고원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험준하고 강도가 출몰하기도 하여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측면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무언가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세 가지 우리가 질문에 대해 바울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예요. 우리 지도 1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당시 갈라디아 이 지방은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좀 북쪽 지역, 그러니까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더베 등의 북쪽 내륙 지역을 일컫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예요. 자, 그곳에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에 너희가 시험에 들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천사와 같이 맞이해 주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실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 너희가 나를 천사와 같이 받아주었다. 자,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바울이 지금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바울이 애써 찾아간 대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굳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던 것은 그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말 약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의미는 질병, 특히 중한 질병을 뜻하는 단어예요. 바울이 이 버가를 지나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시 그가 몹시 중한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의 지병, 우리가 평소에 바울이 평생 달고 살았던 질병으로 알고 있는 이 안질이나 이 간질병, 그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죠. 버가가 평소의 지병에, 즉 안질과 간질의 해로운 곳이어서 바울이 이 버가를 포기해야만 했다면 그 다음 목적지를 굳이 이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삼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지형상 아주 저지대가 이제 바로 이제 버가인데요. 이 지형상이 저지대인지라 온갖 전염병이 만연해 있던 이 버가에 당도한 바울이 이 도착 즉시 이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감염되었다는 해석이 이제 정설이에요. 즉 바울 일행이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해안 도시 특유의 그런 습기와 기후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노다웠는데 바울이 워낙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바울의 몸에 매우 심각한 이상이 생긴 거예요.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이죠. 보통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 생기는 풍토병은 그 풍토병을 초래한 그 환경과 정반대의 환경으로 환자를 이동시켜서 그 지역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게 하죠. 더욱이 당시에는 뭐 특별한 의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이 저지대인 이 버가가 무덥고 습한 기후인 것과는 정반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은 선선하고 건조한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 일원은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그 지역을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 결과 이 바울의 이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 습기가 적고 공기가 쾌적한 이 고원지대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험산 중령의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면까지 이 버가와는 정반대의 환경 조건을 지닌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원지대로 가는 그 길은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난코수였습니다. 게다가 이 말라리아에 감염된 심각한 병자를 데리고 이 산맥을 넘어가야 하니 이런 현실 앞에 누가 가장 먼저 좌절했습니까? 수행원인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적당한 구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럼 주를 위해서 나선 이 전도 여행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출발한 이 전도 여행에서 왜 이 같은 악조건이 지금 선교 여행 초기인데 왜 초기부터 이런 일이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이들의 길에 왜 이 같은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뒤로 미루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남은 생애를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출발한 바울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더욱이 지금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출발한 이 전도 여행길인데 하나님은 왜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과 같은 입장에 우리가 놓인다면 혼란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가 요한을 책망만 수도 없어요. 그도 나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젊음을 불태우리라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섰잖아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열정으로 헌신을 했으면 적어도
좀 시작은 좀 이렇게 순조로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순종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도와주심, 이 길을 열어주심을 막 경험하며 있던 병도 낫고,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병도 낫고 뭔가 형통하고 평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병들고 가는 곳마다 환영은커녕 공격만 받고 이 버가에서 모든 것들이 일이 그냥 꽉 막히는 것을 보고 마가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이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중요한 일. 하나님이 마땅히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든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 하셔야 할 일을 이 연약한 인간에게 맡기셨으니 바울이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어요. 그럼 잘못하면 이 엄청난 일에 비해서 자신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서 잘못하면 이 질그릇이 그냥 깨어져 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험을 고난을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그럼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죽음을 자랑했어요. 그럼 바울이 왜 죽습니까? 누가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죽는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바울이 자기 발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자신의 그러한 자아로 일하지 않도록, 자신의 작은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를 눌렀습니다. 살 소망이 없을 만큼 큰 고통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살아났어요. 철저히 자신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럼 그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의 무게가 중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건강 문제로 씨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삶의 환경 때문에 이 진통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족을 먼저 불러 가셔서 크게 절망하는 중에 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이렇듯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중한 일, 이 위대한 일을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갖고 일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자신의 건강을 믿습니까? 자신의 지식, 나의 능력을 믿습니까? 자신의 정당성, 의로움을 믿습니까? 내가 합당하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는 어떠한 근거도 남겨두지 않도록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세요. 철저히 어떻게 보면 파헤쳐 버리세요. 그러니까 다 비워내버리고, 그래서 텅 빈 항아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가득가득 온전히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게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죠. 자기 자신은 없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이 공식이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세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자신에게 닥친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쓰임받지 않는 게 좋겠다, 쓰임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그런 고난은 나에게 없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생각, 그런 시시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귀중한 역할을 맡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남모르게 정말 연단을 받은 그 기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에 막 덕지덕지 붙어있던 불순물이 깨끗이 제거되어서 순금처럼 정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 보면 정말 거의 죽다가 살아난, 죽을 뻔한, 거의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뭐 그런 연단을 받으신 분들이 크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고난이 없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막 구할까요? 안 구하죠. 고난이 없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서 어떻게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누구나 말 못할 자신만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도 있어요. 또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좀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 비밀스러운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연단을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이 될 때까지 저를 연단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실 그런 정도가 되었을 때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저에게 맡겨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지만 안 한다고 해서 또 안 주시고 했다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그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도망가면 돼요. 이 교회가 싫으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가 싫으면 또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어떤 일을 맡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부담이 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여러분 건의가 이렇게 무너진 시대에 누가 제재하고 누가 억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떠나면 그만이고, 내가 안 하고 간두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럼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아무리 강조해도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게다가 이제 직분자라면 다른 거 다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공예배만이라도, 아니 모든 공예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이곳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 기도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 기도가 없으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안 하는 것을,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안 하고 또 도망갈 핑계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가 요한 같은 이런 태도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자기 몸에 병이 나도, 여행 코스가 너무나 험난해도, 다른 사람들은 자기께로 그냥 다 떠나버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상 도중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끝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찾아옵니까?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고난이 몰려옵니까? 의미가 있는 고난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언제 믿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그럼 고난 속에 있을 때예요. 연단 받을 때예요. 우리 간증하는 분들
많이 듣잖아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언제 반짝반짝 빛이 났는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갑자기 삶의 환경이 어렵게 되었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때 그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정말 정금같이 반짝반짝 거렸다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버가에 당도한 바울이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이 대도시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며, 뒤이어 버가의 인근 도시들, 밤빌리아의 그 인근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을 거예요. 그러나 버가에서 바울을 덮친, 당시에는 뭐 이름도 모를 이 풍토병이 그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갈라디아 땅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자, 그 상황을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닌 바울이었던 것만큼 이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이 대도시 버가를 향하는 동안 버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려는 그 열정의 불꽃이 얼마나 그를 사로잡았겠습니까?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버가에 도착하는 즉시 버가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의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뜻하지 않게 이 풍토병의 밥이 되어버린 이 바울의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를 잘 준비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 병 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들어 누워있다.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럼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버가를 지나쳐 버가와는 정반대의 환경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그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을 때, 이 풍토병에 이 고열에 시달리던 그의 몸과 마음은 또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분 신비스러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풍토병으로 인하여 이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복음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파될 수 있었고, 갈라디아 지역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좀 무엇보다 이 뜻하지 않게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즉 이 갈라디아 여러 지방으로 갔기에 그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갈라디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막 들어와서 바울에게 자꾸 질문을 하니까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거잖아요. 그럼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핵심과 그 결과로 이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믿음의 이 과정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그 굴레와 정죄로부터 정말 인간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특히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고 16세기의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복음 중에서도 복음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로마서와 비교해도 전혀 그 중요성이 덜하지 않는 아주 쌍벽을 이루는 성경이에요. 그럼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좀 구브로 섬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애써서 버가를 찾아간 이 바울이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이 풍토병을 얻고 그로 인해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땅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내가 하는 것보다 되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되어진 것을 바탕 삼아서 또 새로이 시작을 하다 보면 어느덧 또다시 되어진 것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가정의 영속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을 혹은 내가 막 계획하고 하려는 것을 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부로부터의 힘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되어지는 것 쪽으로 나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우리 각자의 여러분 지난 세월이 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들의 각자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 각자가 한 일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내가 한 일보다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이 훨씬 더 많으며 그 되어진 일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 이 다메섹으로 분기탱천에서 행했던 것은 그것에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이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연행 투옥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그가 본래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는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려고 했던 일과는 달리 되어진 일이었어요. 그럼 주님을 이렇게 만난 바울은 이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의 전파자가 자신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고향 다소에서 13년이나 칩거하게 하심으로 그를 안팎으로 원한 것을 다 깎고 겸손하고도 정말 농익은 주님의 종으로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그건 역시 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는 복음 전파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를 주님의 종으로 성숙하게 만든 것은 되어진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구브로 섬의 이 바보에서 전도팀의 이제 리더가 된 이 바울은 구브로 섬의 도시들보다 더 큰 도시 버가를 향해서 가자. 자신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가는 곳을 결정해요. 그래서 야심만만하게 배를 탔습니다. 버가는 바울이 전도팀의 리더가 된 이후에 자신이 주도한 첫 번째 목적지인 셈이에요. 배가 버가에 도착하는 대로 바울은 버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버가에서 하려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전혀 예기치 않게 그는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허마니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계획에도 없던 갈라디아 땅의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기독교의 자유 대헌장이 갈라디아서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모두 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은 바울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끔 그를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의 일이 아닌 되어진 일들로 통하여서 그의 삶을 이끌어간 것이죠. 그럼 바울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일 수 있도록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자신의 삶으로 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바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현재 바울이 된 것은 자신이 되려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되어진 일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고백은 이 빌립보서에서
보다 더 이제 성숙하여서 이러한 결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주 전 이 구절을 가지고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금요기도 때 나누었는데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리라 라고 결단을 하였어요. 어떤 상황을 맞든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 지난 세월 동안 그 어떤 고난이나 연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숭숭장구 모두가 다 여러분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세상에 빠져서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을 헤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하려 했던 일들이 무산된 반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의해서임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바울을 본받아서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버가의 그 길목에서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그 버가의 길에서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알지도 못했던 이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도리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운 섭리가 정말 신묘막측하게 막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날마다 되어져 가는 인생, 그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어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언제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예요. 연단받을 때예요.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할 때, 건강을 잃었을 때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는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 되어진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 끝으로 살짝 한번 튀기기만 하면 금방 다 사라져버릴 고난들이 왜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더 크고 비밀스러운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핑계대며 도망치고 그만두지 않고 묵묵히 인생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인생, 그 고난을 통해서 되어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3절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허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올려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상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정령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섭리의 역사,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고통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참만 되어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경험하며 내가 도망치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묵묵히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되어진 역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